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저 주보에 24절부터 32절까지 돼 있는데 그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찾았어? 학생들이 다 찾으면 다 찾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절수가 많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경을 통독하려고 작정하고 읽기 시작하다 창세기 잘 넘어가는데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 막 성막 얘기 그래서 막 레위기 넘어가면은 그냥 막 졸려 죽겠대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뭘 짐승을 맨날 잡는 얘기 막 또 집을 짓는 얘기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다 꼭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읽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레위기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도 않아요. 낱말 뜻도 이해 안 되고 내용 전체도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가 보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전체다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실 그 구원에 대한 거를 상징적으로 이게 모형으로 보여준 게 구약성경이고, 그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게 제사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거를 그림 시청각 교육으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야지만이 레위기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있어요. 레위기 설명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설교 시간보다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절 한 절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레위기 전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여기 14장부터 1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둥병자 같으면 그를 데려다가 처음부터 고쳐주시고 아무리 문둥병자가 걸렸어도 격리시거나 이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요즘은 이제 문둥병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이름이 다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일부러 문둥병으로 말합니다. 왜냐면은 문둥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게 느낌이 이게 막 알죠? 우리 학생들 문둥병이 뭔지 알아? 우리 애들 문둥병이 뭔지 알아? 한센병은 더 모르지. 문둥병 뭔지 알지? 문둥이야, 그게 알지? 욕할 때 경상도 사람들 욕할 때 문둥하잖아요. 그게 아주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장 천형, 하늘에서 내려준 형벌. 왜냐면 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냥 얼굴이 막 뭉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손도 다 일그러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 전염될까봐 문둥병자는 고대나 현대나 우리나라도 근대까지 쫙 격리시켜서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성경을 보다 이해 안 된 게,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일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이렇게 격리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문둥병자를 다 껴안고, 그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생겨도 그들을 저 세상 사람들 같이 격리시키지 말고 같이 잘 섞어가지고 같이 협동하면서 잘 살아라. 실제로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죠? 저기 소록도, 그러니까 지금은 소록도로 옮겨갔지만 옛날 여수에 보면 애양원이라는데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나환자들만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책도 읽었지만 손동희 목사님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문둥병은 빨아주면 이게 막 긁으면 시원하대요. 근데 이제 등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손양호 목사님 그 막 고름을 빨아준대요. 그 나환자들 고름을 빨아줘. 그럼 막 그 나환자들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고마워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사랑, 그걸 나환자들, 문둥병 그 환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찾아가. 옛날에는 문둥병 감염될까봐 근처도 안 갔어요. 손양호 목사님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목사님이 딱 가니까 이 나환자들이 저 멀쩡한 사람이 오니까 가까이 안 오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에 걸려야지 저 나환자들이 저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감염이 안 되나 봐요. 하여간 손양호 목사님이 감염이 안 됐는데 목사님이 가서 막 빨아주고. 그게 왜 그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손양호 목사님이 그 정도라면 손양호 목사님이 섬기며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문둥병자 같으면 당연히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레위기서를 이제 차례들 다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진 밖에, 그러니까 진이란 건 뭐냐면 쉽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 저 진방 멀리 그 사람들 아이 격리시켜라, 내쫓아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를 이스라엘 진에 멀리서 격리시키고 내쫓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에 관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일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었던 병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요.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많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레위기 이때만은 하나님이 문둥병자들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시켰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레위기서는 어떤 영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이 신경세포가 썩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대요. 무서운 건. 그래서 불에 넣어도 뜨거운 걸 모른대요. 이게 문둥병에 걸리면. 그래서 사람이 이게 고통, 이게 신경세포가 살아야 이렇게 막 뜨거운데 넣으면 뜨거워서 빼고 그래서 다치질 않는데 뜨거운데 넣어도 그만이고 막 다쳐도 그만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거 무감각해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의 무서운 게 그거예요. 무감각해져요. 이 몸이 점점 막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무감각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래 문둥병과 같이 지금 영적으로 막 다 썩어가고 부패간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문둥병을 격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거냐? 원래 이스라엘 마을 안, 그 진 안이라는 거는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언약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너희가 문둥병과 같이 지금 막 영혼이 썩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 나와는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문둥병자들 이스라엘 진,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진 바깥 멀리에 따로 격리시키게 한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며 살게 하신 걸 통해 가지고 아담 하와 이래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문둥병 든 모든 우리 인류가 당할 고통을 그 문둥병자를 격리시킨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문둥병자들이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떨어져 저 진밖에 멀리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저 멀리 격리돼 있었어요. 그 우리 죄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무감각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야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다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그 마음 자체를 먹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문둥병과 같은 상태인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 저 하나님의 진 바깥에 저 골짜기에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문둥병이 어떻게 났어요. 성경이 그걸 설명하진 않아요. 나았는데 나면은 이제 그 바깥에 있다가 이스라엘 마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건데 제 가능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제 왜냐면 여기 성경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제, 오늘 목사 비슷한 사람. 이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문둥병을 진단을 해요. 진단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문둥병이 낫다 하고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진안 마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그 문둥병 가운데서 이게 살아난 자는 바로 제사장은 누굴 나타내냐면은 예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 이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 고통과 모든 부패된 그런 살고 있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저 진 바깥에 나가듯이 하늘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진 밖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다 만져봐요. 그렇구나, 너가 낫구나. 이걸 진단하고서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그 진단하는 정결 예식을 벌여요. 그 정결 예식을 벌이는데 그 정결 예식을 3번 합니다. 정결 예식을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뭘 하냐면은 이제 낫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확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선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여. 근데 그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첫 번째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흐르는 물가 1절서부터 9절 내용이 이 1차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의 그 1차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이제 진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문둥병에서 낫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정결 예식을 해요. 그 예식이 뭐냐면은 새 2마리를 잡아요. 2마리. 그 다음에 질그릇에 여기 흐르는 물 가운데 질그릇을 놓으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흐르는 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원뜻은 살아있는 물.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죽은 물이잖아요. 이게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이제 흐르는 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흐르는 물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물,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을 질그릇에다 담고서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생수, 질그릇 위에 떠놓은 그 살아있는 물에다가 떨어뜨려서 섞어요. 여러분 이거 뭐 끔찍하죠. 피를 섞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향목과 이 문둥병 환자한테 뭘 구해냐? 백향목과 그 다음에 우슬초 이걸 구해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홍색 실. 그래서 백향목은 원래 큰 나무인데 그 조그만 나무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백향목과 우슬초를 갖고 와서 그 홍색 실을 묶어요. 요거를 그 생수에다가 새 1마리를 죽인 그 피를 탄 그 물에다가 묻혀요. 이렇게 묻혀요. 여기 막 묻혀요. 그 이제 백향목 가지, 그 다음에 우슬초도 그 풀의 한 종류예요. 묻혀가지고 이거를 이 문둥병 환자한테 7번 뿌려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무당들 굿할 때 두탕을 있지 않아요? 이거 하면서 귀신아 물고 왔거라.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그러니까 종교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나중에 이제 노아 시대 때 무당들도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그 제사 지내던 그 풍습이 다 내려와요. 어느 종교든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기원을 올라가 보면은 무당, 불교 모든 종교에. 근데 그게 이제 막 점점 변질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변질돼서 그런 건데, 동지섣달에 팥죽 먹는 거 이런 게 팥죽이랑 빨간색 피해가는 거예요 다.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제사 지내던 그 풍습들이 노아 시대 이후에 다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풍습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가지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막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요. 이게 뭐냐? 일단 이게 뿌려요. 뿌리고 나서 다시 그게 이제 1차 정결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 문둥병이 난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람은 완전히 문둥병에서 낫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2차 정결 예식을 벌여요. 2차 정결 예식이 뭐냐? 머리를 싹 깎고, 그러니까 몸에 있던 머리 깎고 눈썹도 다 밀고 몸에 있는 털을 싹 밀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 자기 몸도 또 목욕을 해요.
이걸 해요. 이게 2차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3차 정결 예식이에요. 3차. 여기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럼 진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마을까지 왔으면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이 문둥병 환자 낫다고 확인해 어디로 데리고 왔냐? 이스라엘 진안에 가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라고 있어요. 그 성막까지 문화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예식을 벌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때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비둘 새 2마리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하는 물하고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름을 섞어요.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 문둥병 낫다고 확인된 사람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요. 여기다. 이게 이미지 그리면 되게 끔찍해요. 그 피를 발라가지고 여기다 묻혀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또 묻혀요. 그러죠. 오른 엄지발가락에 다 발라요. 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하셨을까? 궁금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3차 정결 예식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마을 안에 또 자기의 집 안에 성막의 안에 모든 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14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32절까지.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문둥병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하여 그 문둥병 되었던 영적으로 우리가 문드러졌던 그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온전한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여기 표기한 거예요. 여기 나온 피는 다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피 한 번 딱 해가지고 그거로서 하면 끝날 텐데 왜 3번씩이나 걸쳐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첫 번째 예식에서 뭐 첫 번째 그 원래 진바깥에 있는 골짜기에서 1차 예식, 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백향목과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질그릇 안에 넣은 생수물에 타요. 그래서 우슬초와 백향목을 홍색 실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막 7번 뿌려요. 7번 뿌리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 마리 새가 죽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신 그 피 공로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우리가 문둥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선포될 수 있고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새가 있었잖아요. 또 원래 2마리를 구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마리 새가 죽이 뿌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 새는 날려보내요. 2마리 다 잡아오게 해가지고 일부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문둥병 환자야. 너가 지금 원래는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새 한 마리가 죽은 걸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너는 이제 지금 날아가는 저 새와 같이 자유함을 얻었다. 죄악으로부터 너의 모든 영적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새 한 마리를 날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제가 이렇게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말하면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니까 이해하세요. 그 우리가 원래 다 우리는 문둥병 상태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의 공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차이 있을 뿐이지 아무리 성인군자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건 다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누구든지 착하게 살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전한 의, 완전한 선에 이르러야지만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대신 우리가 지옥에 갈 형벌을 받으셨어요. 새 한 마리가 죽었듯이. 그리고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까 그 우슬초와 백향목을 피를 우리 뿌려요. 7번. 완전하게 우리가 그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다 뭐예요? 피 뿌림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새 한 마리, 나머지 살아있던 새가 날아갔듯이 우리는 모든 죄악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멀어졌어요. 자유함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올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공을 믿는 이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 죄의 정죄함으로부터의 그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새 한 마리가 자유함을 받으시. 옛날엔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지금 찬송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죄악의 포로로부터, 지옥의 형벌의 포로로부터, 마귀의 포로로부터 다 풀려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을 맺으면 되게 편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가 딱 그래. 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으로 따진다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뒤에서 막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바로의 군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를 탁 바람으로 갈르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딱 넘어갔어요. 딱 건너가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물에 끼어드니까 홍해들 자기네도 건너려고 끼어드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바다가 닫혀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때 그때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홍해 바다에 빛이 파라솔 펴놓고 우리 여기서 즐기고 먹고 놀자.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누가 우리를 감히 덤비랴. 이러면서 거기 계속 눌러 있었느냐? 안 그랬어요. 그거 잠깐이에요. 그 구원의 강경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해서 40년 동안 돌게 해서 고생을 시키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정결 예식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건 진바깥에서 하고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차 정결 예식을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진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거기서 진 바깥에 예수 믿었느냐? 좋다.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럼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저 진 밖 멀리 골짜기에 있다가 1차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는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 안. 그래서 2차 정결 예식이 뭐냐? 옷을 다 벗어서 깨끗하게 빨고 모든 머리 털은 다 밀어. 눈썹까지도 밀라고 나. 눈썹까지 다 밀어요. 그리고 몸을 목욕제게 다 씻어요. 이게 뭐냐면 정결케 된 의식을 또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너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결한 예식과 정결한 예식을 했던 것 같이 너가 날마다 너 스스로, 왜냐하면 이 머리와 이 원래 거기는 문둥병,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그 문둥병 균이 여기 머리카락 같은 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았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또 그 병균이 옮길 수 있는 여지를 잘라내라, 그 얘기예요. 이 머리카락 있는 모두 털 정도 싹 밀어내고, 옷도 뭐예요? 옷에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이제 34절 이후부 5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문둥병이 사람 문둥병뿐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 집의 문둥병도 다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버려요. 집이 무슨 문둥병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둥병 균이 집에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옮길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죄의 감염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죄가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소질 싹 없애라 그 얘기. 그러니까 털을 싹 미는 게 그게. 옷도 다 벗어가지고 빨고 머리도 싹 밀고 눈썹까지 싹 밀란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죄가 다시 문둥병이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싹 완전히 없애라. 그게 2차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대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여전히 죄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 죄 안 지으세요? 물론 세상 사람 조금 낫겠죠. 근데 어떤 사람 세상 사람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성경이 말한 대로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도 돌려대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그래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산상수 나중에 강의를 하려는데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의의 기준이 산상수예요. 산상수. 왼밤 때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내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이렇게 살면 여기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바보 병신데요. 이게 바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묵인 상태, 문둥병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산상수훈과 같은 상태.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죄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눈썹을 미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목표가 그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목표,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 모든 죄악의 요소들과 싸워 나가겠다.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해야겠다. 이걸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진 안에 그 이스라엘 진 마을 안이라는 건 언약 공동체를 말해요. 즉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2차 정결 예식 정도는 해야지만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게 끝이 아니에요. 3차 또 성막 앞까지 가가지고 3차 정결 예식을 벌여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과 정결하게 되는 건 점점 더 강조되고 더 깊어져요, 내용이.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 안에 내면에 심어있는 죄악의 감염력, 죄악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죄에 오염된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쳐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뭐까지만 얘기해. 1차 문둥병 나았다. 이것만, 문둥병 나았다.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렇게 난 게 아니다. 2차,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3차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죠? 이제는 염소를 잡아요. 이거 시간 관계상 그걸 자세히 다 설명드렸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죠? 그 염소와 또 기름을 발라요, 기름. 감난 기름. 기름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게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걸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즉 문둥병이 나았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너의 모든 삶과 함께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은 우리
신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귀, 여기 끝에, 이 신체 아래, 옆에, 그러니까 위, 옆에, 아래 전체를 상징하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귀가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구체적인 귀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의 기름으로 칠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두 오감각을 다 말하는 게, 옛날에는 청각이 오감각 중에 기본이었어요. 이게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청각이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게 청각이에요. 여기 시각 같죠? 시각이 아니라 청각입니다. 청각이 더 오래 가요. 청각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지금 애들 모를 거예요. 브라보콘 처음 나왔을 때 선전 어땠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살짝쿵 데이트 해 브라보콘 띵동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나이 또래 아시죠? 그거? 브라보콘. 그게 굉장히 먹고 싶고 150원 이랬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래까지 기억하는데 장면은 기억이 안 나요. 장면. 그 브라보콘 선전할 때 어떤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노래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각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게, 공부할 때도 사실은 이게 요즘에 시청각해서 그러니까 시각이 반응 속도는 빨라요. 과학적으로 볼 때. 반응 속도는 빠른데 그걸 오래 가고 영향력을 오래 미치는 건 시청각이에요. 청각. 과학자들 얘기야,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보라, 그러죠.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요즘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은 어차피 이제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시각적인 걸 하긴 하는데,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려면 사실 청각 교육이 중요해요. 청각. 실제적으로 교육학적으로도 청각을 잘 활용을 해야지 오래 가요. 교육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시각은 그냥 빠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귀에 눈에 안 바르고, 눈에 바를 수도 없죠. 이 눈썹 귀에 바르란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오감각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지라, 그예요. 그다음에 손이 뭡니까? 손가락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손가락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발은 뭐예요?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인 기름으로 적시라, 그 얘기예요. 특별히 오른쪽을 강조해서 오른편 귓불이, 오른편 엄지손가락, 이걸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바른 쪽.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거? 그게 이제 우리 관습 자체가,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해요. 사람들이 되게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손 쪽을 더 그게 권세, 힘, 이게 좋은 거, 바른 거, 이게 하나의 관습과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중동, 근동 사회에서도 오른쪽이라는 거 방향이 가진 상징성이 뭐냐? 이게 힘, 권세, 대표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축복이 너한테로 다 간다. 오른손으로, 오른손.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할 당시에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당시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표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도 이렇게 그 당시에 간섭이 있었던 오른손이 이렇게 힘과 권세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강조할 때 오른쪽을 강조하는 그 관습을 성경 기록에도 그대로 표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뜻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팔을, 오른손을 보라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르는 거 하면 그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너희를 보여주신다. 그걸 오른쪽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아니에요. 뭐냐면 다 그냥 깃뿌리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른쪽이라 표현하면 뭐냐면 더 강하게,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섞인 그 발린 그 능력,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그걸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오른편에 표현한 거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왼쪽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서 이렇게 찍고 하려니까 왼쪽에 여기 기름을 여기 왼쪽에 놔야 돼요. 왼쪽에 놔야지 오른편에 찍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뭐 여기 기름을 놓고 오른편을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하는 거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 그 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편 깃뿌리는 바로 받아들이는 그 피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문둥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자기가 더 힘을 써서 그걸 받아들여 노력한다. 그 의미가 오른편이라는 그 방향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정결력이 중요한 그겁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듣는 거를 늘 뭘 들으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란 얘기예요. 피를 여기 깃뿌리에 발랐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항상 들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하면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성령의 능력하면은 뭐 방언을 한다든지 탁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그냥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막 암병이 낫고, 그것도 물론 성령께서 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건 은사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이 뭐냐, 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내주, 성령이 그때 우리가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때 술, 담배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 술, 담배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술은 끊기가 괜찮은데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내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임 뱉긴 사람 그렇게 힘들대요. 그 담배 끊는 사람은 독종이라 그런대요. 야, 저 사귀지도 마라. 독종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어때 능력을 딱 주시는데, 이게 끊으려고 생각이 아니라 담배를 누가 옆에서 담배를 어느 날 막 피는데 그 담배 냄새가 느껴지는데 막 그게 막 토하더래. 이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그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10,000kg라고 가정합시다. 10,000kg. 근데 우리 인간은 석가모니 같이 성형군자 같은 사람은 최대한 힘을 써도 100kg뿐이 힘을 못 써요. 우리 같이 이렇게 범인들은 무지무지하게 착하고 노력하고 살려도 10kg뿐이 안 돼요. 이게 뭐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양반들은 워낙 타고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최대한 힘을 쓰면 100kg까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가장 해봐 10kg. 여러분들이 3kg면 전 조금 한 3.5kg.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를테면은.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이거 10,000kg인데 10kg 들 수 있는 사람이나 100kg 다 최선 다해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kg을 다 해도 이거 못 들고 10kg를 다 해도 못 들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타고나기를 10kg만큼 최선을 다하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9.999 이것도 아니에요. 10. 자기가 원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10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착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불공평, 하나님께 불공평한 사람도 있냐. 착하게 살아 천국 보내고 나쁘게 한 놈 지옥 보내야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보내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간이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면은 왜 신은 어떤 사람 착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나쁘게 태어나고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아, 왜 쟤는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겠습니까? 성격 좋게 태어나게? 아, 그래 나는 게 성격 더럽게 태어나겠습니까? 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근원으로 올라가 그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 얻는 게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착하든 착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로 공정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건 짧게 이거 주제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9.9 착하게 이제 저는 3.5라고 그래 봐요. 조금 착하게 태어났어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3.5를 다 하지 않고 3.44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이게 들라 그러면 이게 안 들어져요. 근데 제가 3.5 원래 태생적으로 나 3.5 이렇게 낼 수 있는 힘이 낼 수 있는 그 태생적 하나님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정말 이 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나쁜 습관 못된 이 습관들 관습들 내 몸에 팬이 이거 제발 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3.5의 그 힘 막 하나님 기도하고 막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10,000kg예요. 왼편들은 오른편과 10,000kg에 10,000kg.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그렇게 안 돼요. 3.5뿐이 안 돼요. 그러냐 3.5까지만 힘내라. 3.5 너 지금 4야 3.49 조금만 더 3.5 했더니 만큼 팍 떨어지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9,976.5kg 하나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 같은 건 100kg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너네들보다 틀리니까 공자 타고나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타고나길 보통 사람 범인들하고는 틀리게 타고날 때부터 너무 착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kg.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야 나는 너네들하고는 격이 틀려. 그러고서 100kg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한 90.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3.5분이 안 되니까 난 90까지만 힘낼게 하고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해 보여. 3.5 비해서 90은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인이구나 성인.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보니까 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10,000kg구나. 근데 나는 그래도 워낙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90kg까지만 해보자. 90kg 딱 하고 하나 들려니까 안 들려줘요. 이 사람은 몇 가지 해야 돼요? 99.9 해도 안 돼요. 하나는 조금만 더 99.9야 0.1만 더 100까지 탁 했을 때 9,900은 성령의 능력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담배도 그래야지 끊어져요. 의지가 아주 여기 그렇게 독 정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래야 돼. 능력. 근데 뭐예요? 그 첫 번째 단계 뭐냐? 귓불이부터 듣는 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뭐 재미난 얘기 왜 빨간 피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근데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건 오늘날은 교회 가서도 십자가의 피 얘기를 안 해주고 세상 살아가는 뭐 처세술, 우리 학생들은 비절, 꿈을 가져라, 꿈,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너네들 대통령이 돼야 꿈꿔야지. 그나마 장관이라도 되지. 범을 그리라고 노력해야 강아지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강아지를 목표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냥 구청 강당에서 강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듣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아주 강의 잘하는 사람이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처세술, 이 세상을 살아간 지혜들.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피 묻은 복음, 이걸 전해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여기 우리 교회 뭐냐?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저 그것만 전할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이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 필요한 지혜죠. 그런 거 좀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사람 심리 모르겠으니까 어떤 얘기하면 좋아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묻은 복음 얘기만 해야 돼요. 목회자, 설교자는. 그게 우리 정도를 걸어가. 길 잘 들어야 돼요. 피 묻은 복음. 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복음 듣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맨날 듣기만 하면 키만 커져요. 이제 뭐예요? 엄지, 손가락. 이게 왜 특별히 엄지입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엄지가 뭘 말합니까? 손가락 말할 때 엄지 하면은 우리 이러자. 제일 이게 크고 제일 셀 때 이게 엄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과 같은 그 맥락이에요, 다. 이게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표현한 거는 이 손가락으로 하는 그 행동 반경 그거에 있어서 가장 너가 힘있게 강력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피 묻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손가락 가지고 너가 행동하는 거에도 뭐예요? 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또 움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묻은 사람이 안 갈 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 가지고 남의 거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피 묻은 복음대로 이 손가락이 그 정결된 삶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발 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냥 오고 갈 때 안 가고 막 그냥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더니 사창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상한 데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발이 가야 될 때 여기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적시우라 그 얘기예요. 적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다 받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오늘 뭐 1차 정결 예식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문둥병인데 그거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게 사실이라면 나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서 제사장이 문둥병을 찾아갔어요. 문둥병이 제사장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줘가지고 문둥병이 났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이 먼저 났습니까? 성경에? 네? 문둥병이 먼저 났어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먼저 낳고서 이제 문둥병자가 그 마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보니까 문둥병 났습니다. 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제사장이 확인하러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1차 정결 예식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봐봐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문둥병이 먼저 났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나가지고 제사에 확인하러 간 거니까. 확인하러 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믿을 마음 자체도 죽어있는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둥병 원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수 믿어야겠다. 천국, 지옥 그런 거 말아.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런 것 자체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제 교리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전에 중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죽은 상태 깨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딱 죽어 있는 사람 뭘 움직여야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일단은 살려놔요. 이 살려놓은 상태에서 감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딱 들어갈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뭐 천국지, 아무 그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둥병 이 정결 예시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감각이 깨어나는 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사실이.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미 문둥병이 나았어요. 정결 예식도 없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제사장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린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감각이 생긴 거예요.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야, 교회 가면 좋을 것 같다. 왠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져.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예수는 안 믿는데 그냥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감각을 깨워놓은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 가면 좋아. 그냥 걔네 가고 싶은 게 찬송가 부르는 게 좋아. 아직까지 자세한 건 몰라요. 예수님의 피공리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왠지 좋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감각이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을 땐 좋고, 이 감각이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이런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그걸 이미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긴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문둥병이 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막 치료를 잘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기독교가 그래서 은혜해 준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덜 착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깽판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착한 사람이, 야, 너 아직까지 그 깽판 아직 그렇게 빨리 못하겠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게 왜냐? 나도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조금 앞서갔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 기독교고 교회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같이 나는 이런데 넌 약간 이렇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좀 해도 못한 사람 같이 끌어. 나도 너 같은 상태야. 사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나온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뭉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도 다 지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막 이게 생겨요. 그러나 은혜일 때는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마지막 셋째 정결 예시 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여러분들이 과연 날마다 거기에다가 피를 적시웁니까? 아니면 그 기름을 적시웁니까? 적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듣는 것도 그저 내가 듣고 싶은데 다 듣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둥병이 마지막 성막 앞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까지 지난해가 마을 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성막까지 들어가진 못해요. 마지막 3차 정결례식을 통과해야지만이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요. 성막 안이 뭡니까? 지성,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맨날 다니는데 야, 뭐야 모르겠어. 그냥 뭐 적당히 다니긴 다니는 뭐 이렇게 천국도 있는 거고 다니고 예수 믿긴 믿는데 그게 몰라요.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시시해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권세, 부귀 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막 그런 걸 하나님 그런 거 주세요라고 합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욕할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다 시시해져요. 우리는 세상 욕망을 일부러 끌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걸 경험한 적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내가 그때 야 하나님 서울대학교 쏙 들어가게 그 막 꿈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쏙. 근데 뭐 노벨 물리학상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걸 딱 이게 보여주시니까 그런 게 너무 시시해져. 뭐 돈 어마어마한 재벌 시시해진다니까요. 그걸 끊어야겠다 욕망 끊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시해져. 세상 사람 막 좋다고 막 추구하는 것들이 이거 여러분도 애들이 옛날에 딱지치기 우리 어릴 때 그 딱지가 막 아세요? 딱지 하는 거 종이 접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막
이렇게 제가 막 숨기고 아버지 몰래 막 이게 저 집에 들어가면 뺏기니까 이게 땅속에 숨겼다가 그 다음 나와서 또 딱지치기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어른들이 지금 어른 돼서 보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 종이 조각 가지고 그걸 그냥 금 신주 따지 못이 했단 말이에요. 딱지를. 이거 어른 돼 보니까 아이고 참 이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을 본 사람들은 딱지 가지고 이 딱지 막 당해. 근데 하나님한테 얘야 어른. 근데 하나님한테 사랑이 하나님 때 이제 클 때까지 크면 알게 되거든요. 아유 그거 딱지야. 종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꼭 정필하면 하나 접어줄게. 아빠 하면 하나 접어줘요. 그래. 바카스 박스로 하는 거 그거로 하면 왕딱지에서 잘 안 넘어가요. 바카스 옛날에 바카스 박스로 만든 딱지 안 넘어가잖아. 남이 쳐도 아예 안 넘어가. 맨날 안 넘어가. 이렇게 얇으면서도 빡빡한 거 안 넘어가요. 한 만들어줘. 아버지 한번 만들어줬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그냥 그래 한번 당첨되게 해줄게. 아유 하나님 나 좁아서 죽겠습니다. 50평짜리 한번 살고 싶었어요. 그래 한번 그냥 살아라. 하나님 그런 거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딱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냥 50평짜리 살 그래. 하나님 저 유럽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한번 갔다 와라. 1등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그냥 한번 1등 한번 해봐.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지고 그 영광 딱 보면은 뭐 1등이든 로또든 뭐 유럽 아이고 내가 그런 거 시시한 거 가지고 옛날 주여 믿사옵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여러분이 수지금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하면 뭐 로또를 뭐 달라고 하던 뭐 기도하세요. 50평짜리 뭐 1000평짜리 집을 서울대 수석을 원하면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자녀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제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이거 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뭐예요. 이 3단계 그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야 그걸 봐요. 지성소에 하나님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실제로 성막 안에 임재했어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냥 들어간다면 즉사했어요. 그 하나님 보는 사람은. 속죄 죄를 드리고 나야지만 자기 죄를 다 씻어야지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영광을 받기 때문에 다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질투 같은 걸 안 내잖아. 여호수아 나 2인자 너 좀 모세가 이랬습니까? 왜냐 세상에 1인자 2인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모세는 알아요. 하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뭐 이 세상에 1인자 걸려 이런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한테 다 물려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 초연한 모습을 모세.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만 그 영광을 보면은 세상 사는 게 즐거워요. 뭐 있던 없던 그냥 즐겁고 기뻐요. 왜요? 그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영광을 보는 사람. 근데 시시하게 그냥 뭐 그렇습니까? 우린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공부 뭐 1등하는 사람은 잽도 안 돼. 우리는 우리 이런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